4월 20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3장 1절로 10절 말씀으로 날이 갈수록 이라는 제 말씀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일을 가까이 하는 것은 당연지사겠지요. 어제와도 같은 것 같고 오늘과도 같은 그런 정도가 아니고 날이 갈수록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렇게 살갑게 하시길 바랍니다. 누구하고요? 우리 주님과 말이죠. 그래야 사는 게 보람이 있고 흥겹고 동력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요? 마찬가지죠. 사랑을 하는 사람은 눈에 보기에도 다르지 않습니까? 정신병약자들은 그럼 도파민에 의한 어떤 긍정적 영향으로 해석하기도 하죠. 저는 그 말에 상당히 재미있게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도파민은 부분적으로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한 마음을 불러일으켜가지고 행복감을 느끼게 해서 운동 조절이나 또 무슨 감정 조절 또 보상 심리에 영향을 주고 뭐 그렇게 해서 우리의 육신의 행동력을 증가시켜주고 있지요. 근데 반대로 도파민의 생성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면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좌절이나 실망이나 또는 포기와 낙심 이런 거에 이르게 해서 정신 동력을 떨어뜨림으로 해가지고 감정과 정신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서 삶의 질에 아주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혼하는 게 다 여기서 기인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과 몸과 마음이 일치에 가깝게 이르게 돼서 결혼을 하고 또 행복하면서 살다 보면은 어느덧 몸도 마음도 시들해지고 또 서로 갈등이 생겨지 그런 이제 시기가 갈라지는 시기가 오면서 이때 정신적 상태를 보면은 도파민 생성이 급격하게 감소가 됨을 해가지고 그게 겪게 되는 중독 증세라는 거예요. 그게 참 이게 상당한 어떤 일리도 있고 말이죠.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중추신경 전달 물질인 이 도파민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주목하며 아주 가볍게 보면 안 된다는 걸 경고하고 있어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이들은요, 평범한 속에서도 일정 이상의 꾸준한 어떤 서로 상호 간의 교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어느 한편이라도 이 도파민 생성이 유지되면서 상대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가지고 감정의 불씨를 살리고 지속적인 유지를 하게 되는 그런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건 어느 한편이라도 좀 돋구고 말이죠. 불러일으키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좀 보도 많고 막 이런 수용하고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동료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두 사람의 문제도 함께 유지시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인간의 이성적인 노력으로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어떤 부흥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긍정적 사고방식이라든가 또는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라면은 믿음으로 하는 그런 측면의 시각을 갖춘 걸 연계시켜서 말하는 일들도 있지요. 이 시대의 사회적 문제를 대두되고 있는 이 가정의 구성 간에 발생하는 가족의 해체 또는 갈등, 체념 이런 감정적인 문제는 파괴 현상도 이에 기인하고 있는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할 겁니다. 이혼하는 가정이 67%가 넘다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10명 중에 7명, 10집 중에 7집 같은 이런 게 이혼한다니 이게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감정의 기복을 겪게 된 우리 인생을 안전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유지하고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신중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생을 무사히 마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인생 여정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일 중에 하나일 겁니다. 사람마다 각기 다른 해결책과 탈출구를 찾아서 여러 가지 대체 행위를 벌이기는 하지만 대부분 실패하고 좌절하고 위기에 처하고 마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 술과 음란한 정욕고의 형태나 또는 지나친 소비에 의존한다거나 만족과 위로를 받으려는 그런 난잡한 이성관계를 통해 육체의 감정 만족 등에 탐입하는 이런 정도가 아닌 외도에 해당하는 이런 수많은 사례들이 이를 반영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됩니까? 다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악한 영적 존재가 역할하고 있어가지고 육신의 생각과 이성적인 그런 거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부정적 결과만 재촉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불행의 씨입니다. 씨. 이 같은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는 어제 오늘의 현상이 아니죠. 유구한 인류의 삶의 흐름 속에 형태가 바뀌면서 진화되고 발전되고 그렇게 온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지금도 똑같은 거잖아요. 여기 여호수아가 마지막 시기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언과도 같이 전했던 그 말씀 속에 아주 의미 있는 전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7절을 8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아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도 부르지 말아라. 그들을 가리켜 맹세하지도 말아라. 또 그걸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도 말아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영이 이끄는 세속적 방향이나 방법이나 어제 인간적인 수단, 정욕적인 문제에 끌려서 들어가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삶을 따르거나 답습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을 추종하는 백성과 자녀들로서 독보적인 삶을 따라가서 살아야 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죠. 세속에 음습하고 향락적이고 감정에만 의존하는 그런 순간적인 경계를 넘나드는 그런 줄타기 삶을 지향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악한 것이 경계를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우리 영육의 삶을 파괴하고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맥에 지종하고 하고 이끌고 미혹하는 그런 마음과 환경과 상황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우리 영의 경계를 방배 틈타지 못하도록 하라는 말씀에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우리 틈새에 악한 게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착 붙어 있으라 이 말이죠. 날이 갈수록 말이죠. 주님께 가까이 붙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신다고 말씀하잖아요. 다만 우리가 떠나가거나 멀어지는 거거든요. 아모스 5장 14절에도 너희는 살려고 하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가까이 있으시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 주님 붙잡아야 돼요. 그 주님께 가까이 나가셔야 됩니다. 시편 94편 14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곁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이들로 둘러싸이는 것 같아도 외롭고 괴롭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걱정 의심에 휩싸일 때 무엇을 어찌하십니까? 저도 그럴 때 많지만은 가끔 그럴 때면 우리 애거리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아줌마, 우리 할매, 그게 위로가 됩니다. 그럴 때면 두리번거리지 말고 주님 곁에 가서 앉으세요. 그리고 도란도란 말씀을 드리세요. 제가 잘 아는 권사님 한 분이 있는데 아주 강인한 분이죠. 그 권사님이 그런 말을 언젠가 저게 하더군요.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면 주님께 그냥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산에 올라갈 때도 옆에 주님 계시니까 그렇게 말씀한다. 저녁에도 앉아있어 혼자 있으면 주님께 말씀드린다는 거예요. 언제 그러도 지금 밥 먹다가라도 그런다는 거예요. 주님, 저 지금 힘들어요. 뭐 단순하지 않습니까? 주님, 저 지금 많이 아파요. 주님, 너무 슬퍼요. 외로워요. 가족들도 보고 싶어요. 어서 정상인 삶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그리고 주님 손잡아달라고 울면서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전 그때 참 그 얘기 들으면서 참 고통스럽더군요. 그런 날이 있었지만
지금은 기적적으로 위기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됐어요. 참 그건 사람 너무 감사하죠. 주님께 가까이 나가서 주님만 의지했더니 주님께서 손잡아 일으켜 주셨던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야고보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반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멀어질 거다. 이 말씀 아니겠어요? 날이 갈수록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살려고들 그러세요? 세상으로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 들거들랑 물리치세요. 돈 가지고만 해결될 것 같습니까? 가서 향락을 즐기면 해결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없어요. 거긴 길이 없어요. 낭떠러지 길이에요. 그리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세요. 그리고 솔직하게 진심을 가지고 주님께만 말씀드리세요. 주님, 나 솔직히 지금 너무 힘들어요. 주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너무 답답해요. 괴로워요. 뭐 형식에 구애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허심탄회하게 말 그대로 내 마음을 토로하는 거예요.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의지가 되는 말씀인지 말이죠. 오늘도 우리는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께 가까운 자리로 말이죠. 인생의 해가 다 되고 저녁 때가 되면 스산한 바람과 함께 어둠이 깃들게 되잖아요. 그때 한숨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깊은 고뇌가 있게 마련이죠. 그때도 주님께서는 우리 옆에 계신다는 걸 잊지 마세요. 주님만 의지하세요. 주님만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깊은 곳까지도 주님 앞에 토로하세요. 주님, 나 솔직히 지금 마음이 너무 아파요. 너무 슬프다고요. 외롭다고요. 고통스럽다고요. 고독해요. 길이 없는 것 같아요. 답답해요. 아파요. 아버지, 여러 가지 사질구리한 것들 다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리세요. 날이 갈수록 그리 하세요. 옆에 아무도 없는 영원히 넘는 그 순간까지도 그렇게 하세요. 그렇다면 그 틈새를 비집고 악한 게 돌아가지고 말이죠. 난장판 버리는 거예요. 그러시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고 주님만 가까이고 주님만 붙드는 그런 모든 일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저도 솔직히 아버지 힘들어요. 저도 때로는 외롭습니다. 저도 괴로울 때가 있어요. 아버지, 그저 한도 끝도 없이 걷고도 싶은 그런 육신적인 생각도 있고 또 지금 때로는 가서 난장포를 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아직도 주님 초년의 세월에 있었던 그 덜 연결지 못했던 그런 생각들까지 이르는 그런 어이없는 그런 생각과 마음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주님 붙잡지 않고 오늘 한시도 살 수 없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아버지, 고통 중에 있어가지고 이 고통만 해결되면은 다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속에 있을 때가 수시로 들잖아요. 주님 그때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길에 마주치고 우린 주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역시 연약한 자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고통 중에 근심 중에 걱정 중에 염려 중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방법이 없어서 길이 없어서 답답함 속에 있는 이들 아버지 그들을 다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그들을 깨닫게 해주세요. 오직 주님만 기억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를 아버지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셨으니까 작고 사소한 일들 다 주 앞에 하려오니 아버지 기억해 주세요. 병든 이들 특별히 기억해 주세요. 낙심 가운데 있는 이들 아버지 참으로 육신이 괴로워서 또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고뇌가 있어서 삶의 기준이 힘들고 어려워서 주 앞에 기도하는 이들 기억해 주세요. 아버지 기억해 주세요. 결코 아버지 그들을 기억해 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